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이 마지막 시대에 축복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바른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더 축복받는 길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여우야다를, 오늘 말씀의 여우야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리키아라고 부릅니다. 바리키아의 뜻은 해석하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가 축복받았는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은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소원이죠. 특히나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도라는 거예요. 예배 끝에 하는 것인데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 양 손을 높이 들고 근엄하게 자신의 입으로 축복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끝내는 거죠. 마치 자기가 모세인 양 그런 행실을 하는 겁니다. 이런 허위 가장된 짓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런 것은 카톨릭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온 니콜라파의 거짓 행위로서 종교의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두듯이 지배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표 기도는 있어도 축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복 받는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독이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도 적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인심쓰는 척하고 저 사람에게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두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복은 다양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매우 다양해요. 그렇다고 이 다양한 복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몰아주느냐? 그렇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건강의 복을 주고 자식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부자인데 재물 복만 그 사람 주지 다른 복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각자 다른 복을 받기도 하고 공통적인 종류의 복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고 또 왜 그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본문이. 자, 이 사람의 축복을 보십시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씀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축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130살. 역대기야 24장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연수를 채우고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였더라. 이 사람의 복은 장수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요양병원에서 몇십 년 버티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사는 날까지
자신의 다리로,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먹다가 마지막 130살 딱 돼서 숨을 내려놓으면 그게 장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는 제사장 역할을 130살까지 잘 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130세라는 숫자는 다른 인물에 비해 상당히 장수한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의 주인공 여수론의 왕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120세까지 살았고, 또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요셉도 모세보다 10년이 적은 110세, 그리고 여호수아도 110세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으로 갔던 칼렙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는데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그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행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이니이다. 이제 85세인데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이제 정복해서 땅을 이제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5세인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렙은 85세에 전쟁을 할 정도로 건강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세, 요셉, 여호수아, 칼렙보다도 더 많이 산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선 첫째로 이 중 칼렙의 경우를 본다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칼렙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 유다 지파로 파견되었어요. 그는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사는 거인족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건강과 장수를 얻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장수의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다 제거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두려움 가운데 잘 섬기면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도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할 것을 말씀합니다. 장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수하고 무탈하게 살려면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삶의 행동 지표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야다 또한 유다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 주님을 온전히 섬겼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23장과 22장의 기록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어떠냐면 유다왕 아하시아라고 있었어요.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는 왕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여호람의 아내예요. 여호람의 아내인데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인이 온 나라는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와서 유다 왕국의 여호람의 부인이 된 거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이 여인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다 왕의 씨들을 몰살해요. 씨들을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만 구출이 돼요. 유일하게 구출이 되는데 누구냐? 여호야다. 오늘의 주인공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람의 딸인 여호샤부아 씨인데 그 아기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힘을 키우고 혁명을 꾀했던 거예요. 7년째 아달랴가 통치할 때 여호야다는 자신의 세력을 키운 후 유다 성읍들에서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왕궁과 기초문과 성전들의 문지기를 두고 무장한 백성들을 성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7살의 요아스, 이제 아기가 자라갖고 7살이 됐거든요. 그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거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요아스를 왕으로 만드는 일을 성공을 시켰는데, 참고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열왕기상 9장 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언약을 여호야다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왕의 계보를 잇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을 진행했겠습니까? 그죠? 그 나이가 100살이 다 된 나이였어요. 그가 100살이 다 된 나이에 자신도, 아내도, 자신의 아들들도, 그리고 아기인 요아스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대단하죠. 100살에 혁명을 깨야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혁명을 이끈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는 바알의 제단과 형상을 파괴하였고 바알 제사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 제사장들을 율법대로 직분을 찾아줬어요. 규례대로 기쁨과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왕의 보좌에 앉힌 거예요. 즉 왕이 지기 이전에, 자리에 앉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였으며 그날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온전한 제사장이요 모범적인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현명한 성도는 자기 스스로 건강과 장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예배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의 축복을 보십시오. 두 번째, 여호야다는 다윗 성읍의 왕들 가운데 장사되었습니다. 말씀은 역대기야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의 왕들 가운데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하였음이더라. 그의 신분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의 제사장이므로 다윗 성읍의 왕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는 엄청난 영예를 얻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선 이전에 본 다윗 왕의 씨를 살려 다윗 보좌를 계승했죠. 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그 백성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서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부서진 이유는 역대기야 2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또 주의 전의 모든 헌물들을 바알에게 주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윗 씨를 멸하라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는 일들을 초기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 학자들이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을 세상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개된 가짜 성경들은 200가지가 넘어요.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점을 명확히 알았으면 하는데 이 세상의 진리는 다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그 일을 끊이지 않게 이어왔던 겁니다. 소수예요. 17개 교회에 있지만 700 몇 명 정도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소수가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실종된 수많은 교회들과 달리 바른 성경 위에 세워진 바른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도 받아주시고 그 선한 일로 영광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유업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쌓이는 거예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적어도.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소수라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령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휴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민족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대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유업의 상을 많이 받게 하려는 선한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100살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호야다는 성전 보수와 성전 기명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했어요. 그때 한 110살, 1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회전에서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그의 행적에 의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예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제사장인데 왕의 무덤에 묻혔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역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인 거예요. 그죠? 너크만 목사님은 지옥에 가는 혼도를 이겨오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할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잠언 11장 30절을 두고 인용하셨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혼들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이로써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받게 될 통치의 유업이 예정되는 겁니다. 왕처럼 여러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영예를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선한 일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요. 하지만 육신으로 지상에서 받는 축복은 잠시 얻는 썩어질 것으로 하늘에서 받는 상과 견줄 바가 못 되는 것이죠. 더 큰 축복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의 축복을 보십시오. 세 번째, 그가 떠난 후에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여호야다가 떠난 후에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역대기하 24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다시 백한 거죠. 되돌아간 거예요.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는 여호야다가 있는 순간이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가 무덤에 잠들게 된 후 유다의 축복은 밑바닥을 드러내버렸어요. 그가 바로 죽은 후 큰 절을 하면서 요아스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 고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굳건히 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요아스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다가오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번제가 드려짐으로 하나님 보호 아래 유다는 평안이 유지됐어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그러나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유다 고관들이 채우면서 유다에는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사라지고 오직 진노만이
임할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역대기야 24장 19절과 22절 보세요. 19절.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악했던 것이죠. 20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대중을 위해 이렇게 여호야다의 아들이 설교를 한 것이죠. 21절.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왕이 치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 왕을 보세요. 먼저 관계가 어디서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어진 건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자신의 고무부이죠. 그리고 스승이었죠. 왕이 되게 해준, 그리고 또 번영시켜준 은인 여호야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것도 주의 전에 뜰에서, 성전 뜰에서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22절.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길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 주소서 하더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를 보내십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시키고 탈취물을 뺏어 가게 하신 겁니다. 이에 요아스는 큰 병을 얻게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다른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모반하여 요아스를 죽이니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가 왕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대조적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호야다가 있죠. 저주를 받은 요아스가 있어요. 한 사람은 130살까지 살고요. 한 사람은 7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46살에 죽은 거예요. 130살 산 사람의 3분의 1만 살고 죽은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왕의 묘에 묻히게 되죠. 왕이 아닌데 왕인데도 왕의 묘에 묻히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받은 복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친절 또한 잊어버리지 말자. 쉽게 배교하고 배신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계시록 3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완악해지죠? 이 마지막 배교 시대에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아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믿어요라고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떠난 유다 왕국처럼 세상을 책망하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에요. 수많은 전쟁들과 약탈과 질병과 사망이 우리가 떠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찔리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도성 예루살렘에 남부럽지 않은 금으로 된 저택을 분양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곧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공짜로 먹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다면 최소한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염치 없는 사람이면 실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을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계산해야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실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우리도가 자신 드릴 것이라고 가슴 조이며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다 잠들었어요. 몇 년 전에 러크만 목사님도 잠드셨죠. 이승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현재 우리는 살아서 변모될 주인공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서 변모될 것이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 성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성령의 감동으로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복 있는 성도는 찾아볼 데가 없어요. 이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제부로 청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건강과 장수를 복으로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90이 넘는 나이에 혁명을 일으켰고 목숨이 다하는 130살까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루하루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러 주 오실 영광의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는 간증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